자,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사는 사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사는 좀 바뀌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그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거예요?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됐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저희 생각은 사무엘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자녀들도 너무 정직하고 훌륭하게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중요한 죄를 저질렀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뭘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아마 재판을 하면서 좀 뒷돈도 받고,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해요? 굽게. 그건 뭐냐면 원래 판결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을 죄가 없다고 하고 때로는 의인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만이 오직 완전한 분이시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힘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떠나면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는 백성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뭘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오늘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과정만을 꼭 여러분이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도가 뭐고 과연 왕을 세운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님도 사무엘도 왕 세우는 걸 왜 기뻐하지 않았고 왜 이런 논란들이 왔다 갔다 하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왕 문제 가지고 싸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 주도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 깊은 그 죄성 가운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셨어요, 여러분들은요? 할렐루야, 남편이니까 다 하세요. 글쎄요,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요, 교회에서도요 서로 왕 되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보다는 화합보다는 때로는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내가 막 주도하고 싶고, 그때 교회는 시험이 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8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백성이 요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오늘 이 왕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도 여기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이 있어요. 아니,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심각하신가? 할 정도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왕 세우라는 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왕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버리고 세상 왕을 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기를 원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싫어요. 보이는 왕, 힘있는 왕, 내 맘대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싸움도 잘하고 복지도 잘하고 우리를 먹여 살릴, 우리가 믿을 만한 왕을 우리가 뽑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 왕이 좋다기보다는요, 내가 마음에 드는 왕을 뽑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 왕을 통해서 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요, 누가 대통령 돼도 누가 정치를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사실은 대통령이고 내 자아가 왕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쁜 대통령이고 나쁜 왕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아에서 내가 왕 되기 때문에.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다 틀린 거예요. 다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음성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충분히 저도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마귀가 교묘하고 세상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허락하도록 해요. 사무엘아, 그냥 왕 세우도록 해라. 그 대신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네가 잘 경고하고 알려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꽤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눠서 볼게요.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 먼저 12절까지만 나눠서 읽겠습니다. 12절까지만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왕정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니들 아들들 징집해서 군인 가야 된다, 강제로. 여러분, 지금은 월급이라도 꽤 주잖아요. 그리고 휴대폰도 하고요. 근데 너무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도 군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왕정이 생기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 여기서 뭐냐면 여자들에서 얘기하는데, 딸들도 왕이 원하면 너 이리 와 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추청을 들어야 돼요. 궁녀가 돼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요, 왕의 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대장금 멋있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냥 종 되는 거예요. 딸들도 뽑아가지고 요리하라고 하면 요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정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자,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것은 이제 국가가 생기고 왕이 생기면 뭐 한다는 거예요? 세금 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기 좋은 분들이 있어요? 세금 부담 많이 되고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잘 내는 나라도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왕이 생기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간들 세상 중심으로 이런 의무와 수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것도 정의롭게 하지도 않아서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그렇게 원해서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서 결말은 그 왕을 쫓다가 결국 왕들이 다 타락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뭐예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 왕정 제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끼리 해결하는 교만을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 백성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자, 사무엘상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자,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백성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날에는요 멸망의 날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응답 안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쳤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세요? 다 로마 군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또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열방들의 틈 속에서 아수르, 바벨론에게 예전에는 토성을 쌓고 쭉 성을 방어를 했는데 그 방어를 하는 그 토성을 흙을 쫙 쌓아가지고 성 높이만큼 딱 올려가지고 거기서 화살 쏘고 결국은 사다리 넣어서 침투해서 그들을 제압하는데, 맨 처음에 하는 작전은요 성 내부에는 농사 짓고 거기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힘이 세고 압도적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 밖에 토성을 쭉 흙을 쌓아요. 그래서 말려 죽입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버틴다고 하면 7개월, 8개월까지 인내해서, 심지어 그래서 유디스라든가 이 성경의 외경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어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인육을 먹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데도 하나님 응답하셨지 않았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떠나도 괜찮은데 누가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돼요. 결국 이 길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잖아요. 사실 결국 이 왕을 세우고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 왕정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를 누가 앉을 것인가의 문제. 우리 대부분 누가 앉아요? 내가 앉거든요. 내가 앉아서 하나님도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까 잠깐 와보세요. 내 밑에서 저에게 축복 주세요. 그래서 진짜 참 신앙도 종교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돼요. 절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목사님이 얘기해도, 장로님이 얘기해도, 집사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 소중한 왕제, 내가 왕이 돼서 다 승리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승리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 왕자에 누가 앉으셔야 돼요? 누가 좌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좌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요 외부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은 누가 괴롭히고 누가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싸움이에요? 내 내적인 왕좌의 싸움이에요.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내 자아가 왕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인가. 그걸 빨리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승리하고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승리의 삶을 사셨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찾아볼게요. 39절,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자, 26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분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진짜 왕이셨고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고요, 얼마든지 인간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이 모든 절망과 고통을 온몸으로 맞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리 지르셨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그 피비린내,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절규하면서 외친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느껴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모든 사람의 주이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인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그것도 의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 죄인들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참고 죽어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절규하신 거예요. 그냥 가짜로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버림받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도 얼마나 참을까요?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할까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볼까요? 사실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는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못 박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용납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성도들도 있고 답답한 성도들도 있고. 그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여러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목회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새신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면은 다양한 분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이렇게 맞춰서 다 만족시키기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돌아보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자아가 죽었는가를 보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페이지 수 한번 얘기해 줄까요? 몇 페이지요? 309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4절 309쪽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고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모습이 뭐냐? 첫 번째 정욕인데, 이 정이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기쁜 마음, 슬픈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가 안 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을 어디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돈 더 벌고 싶고, 주일날 세상에서 놀고 싶고,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탐하려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 재물에 있는 욕심들, 그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괴롭히잖아요. 저도 마귀가 괴롭혀요.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최고봉 정수에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거듭났느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결론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최고봉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분들입니까? 그게 크리스찬이란 뜻의 원어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은요 누구냐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11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교사 봉사 생활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딱 정의했어요. 뭐야?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 죽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아까 얘기한 우리의 정과 욕심,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고집, 내 아집, 내 미움, 내 판단, 정죄. 그런 것들이 내 생각, 감정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못 받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앞에 말씀에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하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 말씀이 이번에 좀 많이 다가왔어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거 분명히 아는데 그러면 못 박힌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즉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믿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의 이 복음의 축복, 오늘 말씀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왕좌에 내가 앉아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빨리 앉히시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마리아처럼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에 빛의 자녀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